성찬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찬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즉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라고 하시면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유대인들 사이에 거친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마셔야 한다는 예수님의 주장은 이 모세의 율법에 피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자들만이,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만이 영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처럼 심한 논쟁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물질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피를 마셔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즉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런 물질적인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심한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이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해서 죽을 것인데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리고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것, 이러한 성찬 예식도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동시에 또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 그런 자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이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생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성찬 예배는 단순히 3개월만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이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였다라는 그런 의미.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즉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여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심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역사, 즉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좋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더라면 이 10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마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지 않습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약 250만이나 되는 이런 노예들을 이 보낸다는 것은 아마 국가적인 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선뜻 보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바로 왕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설마 이 애굽 땅에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의심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10가지 재앙은 일어나게 되었고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런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앙에서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되면 이 죽음의 천사가 그 가정을 방문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집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가정이든 애굽인의 가정이든 구분 없이 그 가정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거기에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은혜를, 그런 방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월 14일 저녁 드디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가정에서는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태어난 가축의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바로왕의 장자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너무나 소중한 이 장자가 죽는 그런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야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한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 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이 규례 외에도 또 다른 그 어린 양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이 어린 양의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이 어린 양의 이 구운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는 그 신약의 이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도 이 세례 교회만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의 이 유월절의 이 규례를 신약의 성찬에 적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이 어린 양의 이 구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그 세례 교인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잡은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즉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옛사람의 삶을 다시 살아가려고 하느냐. 즉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옛사람처럼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되셨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날 있었던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다짐하고 기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마지막 만찬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의 성도들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며 다짐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첫째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즉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왜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성찬 예식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례 교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내가 제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미 구원받은, 즉 영생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런 영화의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 반드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일을 행한 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런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고 구원의 간격이 사그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래 나는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의식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의 사명이란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즉 전도해라.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라는 이런 전도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였었는가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많은 우상을 섬기고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전혀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도로서의 그런 이 온전한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명 감당 은혜를 전혀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잊을만 하면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또 마귀의 이 미혹에 속아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찬 예식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